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또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사무엘 하러 가면은 다윗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주제는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칭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하면은 그냥 곧박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메시지는 이 땅 위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하고 또 공헌을 했더라도 진짜 왕은 다른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말고 다윗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실 진짜 왕, 그 황제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왕자리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내 왕자리에 있는가, 사무엘상 이 내용 가운데 두 구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2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호와님이 I will honor you 그렇게 되어 있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You despise me 그러면 I should rightly estimated. 만약 네가 나를 경멸하면 너를 가볍게 다루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볍게 평가하겠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잖아요. 하나님 참 영광입니다. 그때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무게를 말합니다. 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면 임하면 나에게 무게가 실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무게가 나에게 실려서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낮게 평가가 아니고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You should be rightly estimated. 하나님께서 너를 높게 평가받도록 하실 것이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삼상 8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주위의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여 왕을 세워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8장 7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나를 버려 그랬습니다. 나를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셨잖아요. 원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될 자들은 이런 자들을 뽑고 또 왕이 되고 나면 그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 말씀에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바로 하반절 말씀이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I should not be king of them. 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서 내가 저들의 왕인데 내가 저들 위에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을 통하여 지배를 받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먼저 고집을 하고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왕들을 세우면서 다윗 왕까지도 아무리 훌륭하고 내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도 그가 너희들의 참 왕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망이요 너희들의 진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진짜 왕이다.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 3상에 나오는 인물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왕자리입니다. 나에게 왕자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100%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의 왕자리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도 더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상당히 하나님을 왕자리에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0%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상당히 비중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에서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장소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은 자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계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니까 사무엘 그 속에 왕자리에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암송했던 그런 요절입니다. 요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범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어떤 번역에는 by failing to pray for you, 어떤 번역에는 ceasing to pray for you,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 죄를 짓지 않았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보면은 그 속 자신의 왕자리에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캔디데이트 데이빗. 왕되기 전에 다윗. 사무엘상은 왕되기 전이잖아요. 이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골리앗과 전쟁하기 이전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붓는데 말이에요.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을 뽑아서 기름을 붓는데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이새의 아들들,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12절 보면 12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큰행 엘리압 이렇게 보니까 키가 크고 사울처럼 그냥 됐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제목감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렸잖아요. 나는 그를 버렸네. 그래서 7번째까지 갔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이 사무엘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제일 꼴찌에 있는 8번째 아들 지금 뭐 하느냐? 들판에 나가서 형들의 양을 지키면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당장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가 없이는 기름 붓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일어나, 하반절로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anoint him.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명령에 딱 떨어져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당장의 왕은 되지 않지만은 장차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겉으로 봐도 특출하고 인물 좋고 키 크고 뭐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틀림없다 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시골 들판 구석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고 아무 사람도 알아봐 주지 않고 그냥 말째고 부모님도 제외해 놓은 거 아니에요. 7명 다 불렀지만 다윗은 말째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그의 왕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시는 비중을 염두에 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 올린 거예요. 뽑아 올린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차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보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들부들 들고 그냥 용기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4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47절을 또 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그 왕자리에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담력을 가지고 용기백배하여서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넘기시리라. 공중에 새가 와서 너희 시체를 쪼아먹을 것이다. 24장 10절에 보면 거기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잖아요. 2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두 줄, 앞쪽에서 두 줄 보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뭐 옛날에 뭐 임금님이라고 또 뵐 수 있습니까? 들판이나 산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굴이나 이런 데 가려진 곳에 가서 용변을 봐야 되니까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안쪽에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있었거든요. 도관에 던지잖아요. 그냥 단칼에 그냥 날릴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살금살금 가서 옷자락 조금 베어와서 이제 큰 소리로 굴 바깥에 나온 사울 임금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내 옆에 있던 장수가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내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하나님의 비중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임금님의 왕자님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전쟁도 잘해요. 그냥 쭉 나아가면, 사울 임금님이 나아갔더라면 어쩌면 요나단이 왕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님을 폐하시고 거기서 끝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요나단 왕자님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중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 이 말씀도 역시 다윗이 피난 생활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시기에 요나단 왕자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Find David strength in the Lord of God. 이 요나단 왕자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힘을 얻어라. 아니, 세상에 이런 왕자님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요나단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23장 17절에 보면요, 세상에 이런 왕자님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You will be king of Israel.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I will be second to you. 어떤 번역에는 I will be next to you. 두 번째로 갈 것이다. 네가 첫 번째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요나단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만약 뒤바뀌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위치가 달라졌더라면 다윗이 이 정도로 했을까? 요나단은 대단한 왕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사랑을 알고 요나단 형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아들 머비보셋 다리를 줄잖아요. 장애자잖아요. 그를 끝까지 보살피면서 자기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요. 이 요나단 왕자님,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저는 다윗보다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하기를 속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잘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다윗 너의 두 번째다. 너의 다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님, 사무엘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요나단, 다윗, 그들이 100%로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 마음속에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쪽에 나오는 세 사람도 우리의 진짜 왕은 아니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내가 왕이다 하는 이 사람들도 우리의 진짜 왕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왕이다. 그런 사람들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사무엘상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죄가 심히 크다고 그랬죠. 그 내용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아까 앞쪽에 했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영광을 거두고 낮게 평가하겠다. 네가 뭘 가졌느냐? 네가 훌륭하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는 아주 가볍고 보잘것없어.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나를 멸시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봐? 그러면 내가 영광을 거두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와 너 공동체를 바라볼 때 가볍게 평가할 것이다. 그게 바로 홈리와 비나스예요. 어떻게 했는가 이 자들이. 사무엘상 2장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순리대로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 걸로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아들들이 왜 저렇게 나를 멸시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제사장이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제사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 보니까 강제로 그냥 빼앗았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렇게 하니 이 사람들은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사장 되고 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리라. 내가 결정하리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임대로 살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공간이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의 왕이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임금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울 임금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되었잖아요. 진짜 왕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울 임금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밀쳐내고 왕이 된 거예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울 임금님을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울 임금님에게 지적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울 임금님이 하나님 테스트 하시겠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초조하잖아요.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왕이면서 말이죠, 제사를 드리니까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는 육신적으로 볼 때 왕인데 그 마음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그 다음에 15장 9절 보세요. 또 거기도 나와 있어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들을 싫어하셔서 그 아각 왕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진멸하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진멸하라 했는데, 여기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가치 있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앞쪽에 보면은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다. 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육신적으로는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신, 왕으로 모신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게 15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하게 한지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감동하시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왕이라든지 사사라든지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울왕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떠나고 나면 무엇이 들어가요? 하반절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는데, 거기 부리신 이 말씀은 악령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대결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라든지 악한 영은 하나님 견줄 수가 없어요. 이런론이에요, 이런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유일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악령이나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도 하나님 손아래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아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리 악한 영이 득세를 한다고 해도 그들은 다 하나님 손 아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꼼짝을 못해요. 그 말씀이에요.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떤 번역에 보면 terrify 그렇게 되어 있어요. 테러할 때처럼. 그냥 이 사울 임금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그 광경도 얼마나 비참해요. 대혼란이에요, 대혼란. 그런데 이 사울이 성령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대혼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시대에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보세요. 어느 자리까지 들어갑니까? 사울 임금님.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거기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 믿는 사람 맞아요. 성령 하나님 떠나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 앞쪽에 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뭐 제사장 다 살해하고 롭 땅에 85명 살해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우린과 둔비비 응답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대답 없으니까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할까 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막 테러가 일어나고 혼란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 부들부들 들고 있는데 누구를 찾는가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무당입니다. 무당. 내가 무당 찾아가겠다.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겠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왕의 사역을 감당하던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막 잡아 흔드는 거예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요. 내가 왕이다 할 때 이런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왕이 되면 그 말씀이에요. 요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아, 네 마음속에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비중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소외되어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내가 8번째인 너를, 말째인 너를, 보잘것없는 너를 가려 뽑아서 기름 붓지 않았느냐? 그러나 네가 진짜 왕이 되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과연 네 속에 나를 왕으로 모실 수 있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 물질로 은혜를 부어주시든 은사로 은혜를 부어주시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때 네가 진짜 네 마음속에 나를 임금님으로 모실 수 있니? 그 질문을 하세요. 아마 그 질문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좀 만족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뭘 합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네가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면 그래도 왕이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30세에 임금님,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임금님이 되는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그 소년 다윗이잖아요. 17세 아니면 16세인데 거의 13년, 14년, 15년 13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그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지 않으면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왕되어 보세요. 밑에서 떠받치지. 말 한 번 하면 그냥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1년, 2년인지 40년 동안 왕자리 하는데요. 사무엘 하에 있잖아요. 사무엘.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후미에 다윗이 고난받도록 그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다윗을 죽게 채우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그게 아니에요. 너나 다윗이나 다 똑같아. 너를 믿지 말고 다윗을 믿지 말아라.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다윗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무지막지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딱 악령이 들어갔으니까 딱 잡아먹는데 사울이 마음을 다질 때에 다윗에게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왕이 말이죠. 왕이 아무리 사이지만은 군사들을 풀고 그냥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 말씀에 있잖아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도 다윗이 두 많이 죽인,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막 테러가 일어나서 사울이 사위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두려워하여. 성경에 말이에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그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무지무지한 고통이에요. 생명뿐만 아니고 이 사울이 그에게 장인어른인데 말이죠. 파들이나 장인은 아버지인데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를 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18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은요, 다윗보다도 키가 훨씬 커요. 쭉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담했지. 사울은 보통 사람의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으니까 1m 90인데 1m 90 때문에 말이죠. 창을 들면 어째요? 그 체격도 있고. 창을 던지면 내리 꽂으면 그 키에서 나오는 힘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번 피하였더라. 이 현장에서 왕이 말이죠.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날렵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피하긴 피했지만 무시무시한 해냐 아니에요. 아차 하는 순간 죽는데요. 그냥 창이 벽에 받쳐서 바르르 들고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고통, 고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1절 보세요. 11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의 그 군사들이 와서 딱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단번에 다윗을 빼앗으라. 생명을 빼앗으라. 그러니까 미갈, 결혼한 미갈, 사울의 딸이 그것을 다윗에게 구하고 창에서 달아내리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보세요. 오늘 본문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사울이 워낙 군사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하고 또 숨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네요. 지금 몇 년 됐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아기스라는 왕 거주하는 그곳에 들어갔더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우 저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아이고야 죽었구나 생각하고 13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그의 행동을 싹 바꾸어서 미친 채 하고 인쉐인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긁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피난 생활하니까 청년 다윗이지만 수염이 콱 길었겠죠. 거기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긁고 있으니까 아기스 왕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워낙 다급하니까 다윗이 그냥 리얼하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미치광이지. 너희들이 어찌해서 저 미치광이를 내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도록 하느냐. 왕이 신하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이잖아요.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광인 행세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끓고 그의 행동을 보세요. 심리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수치감을 체험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는 이 부분 수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그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훈련을 통하여 뭘 체험하는가 하면 야, 내가 왕 될 사람이지만은 내가 당한 이 수치심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든 양치기가 되든 뭐가 되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리라. 그게 신앙으로 성화된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은 제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이거 끝부분이에요. 사울 임금님이 죽기 전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말이죠. 이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함께 쫄렁쫄렁 가고 참 희한하죠. 그렇게 훈련받아도 블레셋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왕 될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빼주신 거예요. 블레셋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이스라엘의 장수고 뛰어난 사람인데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다윗이 좋아라 하면서 속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성에 와보니까 다 불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딸들, 아내들 다 사로잡혀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용사들이 엉엉 우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 3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우는 것도요. 너무 많이 울면 나중에 힘이 없어 못 울어요. 눈물도 안 나고요. 우리가 회개해 볼 때도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할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울고 나면은 또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꽉 차게 되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밑에 있던 600명 이 사람들은 물론 뭐 자녀들하고 빼면 600명 안 되겠죠. 용사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30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뭐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토닝, 돌을 들어서 다윗을 토크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그 다윗이 그것을 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자녀들 다 잡혀가고 재산 다 잃었는데 우리 돌로 치자! 그런데 급박한 순간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섭리하신 거예요. 너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네 속에 너를 집어넣고 네 속에 너의 왕자리에 사람들 한번 집어넣어 볼래? 네가 믿고 신뢰하는 부하들 장수들 집어넣어 볼래? 그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네가 돌에 맞아 죽으리라. 지금 너 보지 않느냐? 너를 그토록 따라다니고 너에게 은혜를 입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자고 하지 않느냐? 토킹하고 있지 않느냐? 돌을 들어 친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너 절대적으로 왕이 되면은 너 마음속에 너의 왕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모셔라. 사람을 집어넣으면 너 사람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다. 그것을 다윗에게 마지막 단계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진짜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속에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But Christ lives.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것이다. I live. 내가 사는 것은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은 누구에서 왔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지요? 살아계시는 것, 아멘 하면은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 조율을 하면 돼요. 내 왕자리에 내가 자꾸 차지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계속 모시지 않고 밀쳐내려고 그러느냐. 비중이 낮아졌다. 비중을 더 채워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같은 내용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2장 30절에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낮게 평가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너를 높이리라. 그 말씀에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귀한 백성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